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는 가족 중에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 죽음이 얼마나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지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숙명이며 아무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 토요일 저녁에 향료를 사두었다가 이튿날 새벽에 예수님이 놓인 그런 무덤에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경황 중에 돌아가셔서 미처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이해를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시신에 향유를 부어서 냄새가 덜 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이해를 다시 한번 다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이 바위가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왔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는 이제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무덤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 안에는 사랑하는 이의 뼈와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무덤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무덤도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무덤은 절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이 무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나팔이 울릴 것이고 삽시간에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헤어졌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들의 창시자의 무덤을 성지화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가장 거대한 묘는 아마 이슬람교의 마호멧 사원일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메디나에 가면은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의 묘가 있다고 그럽니다. 가로 세로 분봉이 길이만 해서 400m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원은 어찌나 크든지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시에 이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사원이라고 그럽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또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덤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는 바로의 미이라가 있고 죽음을 찬양하고 죽음을 기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지구촌은 커다란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사는 것이 절망이고 인생이 사는 것이 허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망을 이긴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줄곧 걱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무덤은 때로는 땅에 시신을 묻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굴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앞을 큰 바위로 그렇게 막아 놓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누가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바위를 굴려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들에게 걱정이고 염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무덤은 4명씩 4계대로 혹시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갈까 봐 로마 황제의 영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4명씩 4계대로 24시간 철저하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는 이 돌문을 어느 누구도 굴릴 수가 없어요. 2000년 전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을 누가 열어주리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이 여인들은 한숨만 그렇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여인들의 한숨이 이 여인들의 한숨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또 전쟁의 위기, 이런 상황 누가 이 문을 굴려주리요? 과학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심히 큰 돌이라고 했습니다. 심히 큰 돌. 인류 역사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은 이처럼 심히 큰 돌입니다. 개인적으로든 때로는 공동체적으로든 심히 큰 돌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때로는 육신적으로, 때로는 심리적으로 심히 큰 돌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돌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어느 인간도, 어느 인생도, 어떠한 의술과 과학도 이 죽음의 돌을 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죽음의 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있는 재앙들이 이 죽음의 돌을 굴릴 수 있었습니까? 진시황의 불로초, 불사약이 이 죽음의 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4대 성인인 석가나 공자가 마호멧이 죽음의 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날로 이 기독교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모스크바에 가면은 내년의 시신이 미이라로 보관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북한 금수산 궁전에 가면은 김일성과 김정은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피라미드나 무덤의 크기로 생전의 이용을 자랑합니다. 여산능이라고 불리는 진시 황릉은 큰 산만이라고 합니다.
무덤으로 자기 생애의 화려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돌이 굴러갔습니다. 죽음의 돌이 굴러갔습니다. 저주의 돌이 굴러갔습니다. 지옥 무덤의 문이 막히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선 너희보다 내가 앞서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보다 내가 앞서가 그곳에서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먼저 이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노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모른다 하고 부인했습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깨져버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깨져버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에, 신앙의 고난을 겪을 때에 구원이 흔들거린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긍지가 이제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는가? 자괴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군졸들에게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유대인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낙심 가운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자 함께 있던 제자들도 야, 나도 우리도 함께 가자. 예전에 부름받기 전에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물질을 하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 밤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말씀을 따라 오른편에 던졌더니 요한은 그 고기 숫자를 다 셌습니다. 153마리가 잡힌 것입니다. 무엇을 연상케 할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맨 처음 불렀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베드로도 역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전혀 잡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아서 다른 동무들에게까지 그 배에까지 가득 채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일을 지금 생각나게 하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모습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숨겨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야, 이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나지 않았느냐? 그때도 네가 이랬었지. 바로 여기가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장소가 아니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장소가 아니더냐? 이제 일어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제 일어나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의 모습을 회복하거라. 바로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 곁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처음 사랑을 회복한 제자들은 오순절 이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 부름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인내와 수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입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은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먼저 내 자리로 달려가 내 구원의 자리를 내가 지킬 거야. 이 일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구원의 뿌리마저 흔들거릴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것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사마리아나 나사렛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제자들과의 그 첫사랑, 제자들과의 그 첫사랑을 그곳에서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빈 그물을 들고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고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건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고 주님과 맺었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느냐? 교회에 처음에 와서 눈물 흘리고 예배했던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평생 주님과 더불어 내가 잘 살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게요 다짐했던 그 자리, 그렇지만은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느냐?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던 첫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울며 울고 울었던 그 사랑, 때로는 기도하다가 첫사랑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밤을 새우며 기도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 그런데 그 첫사랑을 지금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갈릴리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마음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은혜가 커지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인류 역사 속의 절망의 순간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막다른 골목마다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릴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희망을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직업 전서입니까? 아니면은 늙음입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상황이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누려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교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셨을까요?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지켜라, 교회를 섬겨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실까요?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 도망갔고 배신했고 고기 잡으러 그물을 들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곳저곳에 숨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낙심하고 세상 사람 낙심한다 할지라도 너는 낙심할 존재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네가 더 큰 한숨을 늘어놓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처음 신앙생활했던 곳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곳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뜨거운 마음을 어디서 회복해야 할까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고기를 잡던 바닷가였다면 우리에게 갈릴리는 내가 예배하며 섬기는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갈릴리는 바로 이곳,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샘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고 유지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